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 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재원 교우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의 일익을, 중요한 또 일익을 담당하고자 그 작정하고 출사표를 내셨는데, 특별히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기도밖에는 뭐 다른 모든 게 필요 없고 기도밖에는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필요한 상황이니까 특별히 교우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간이 주일이 이르렀네요. 안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책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몇 권 쓴 책 가운데서 사실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욥기에 관한 책입니다. 그 반전의 희망, 욥, 고통 가운데서 파멸하지 않는 삶, 이 제목의 책을 가장 저로서는 애착을 느끼는, 다른 어떤 이론적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책 제목 자체가 드러내듯이, 그리고 제가 욥기의 본문을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욥기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그 삶의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책을 낸 것이 2009년이지만 그 책은 우리 천안살림교회 성서 연구 결과로 탄생한 책입니다. 그때 공부한 게 그 책을, 욥기를 함께 공부한 게 1년 남짓인데 2005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5주년의 역사를 넘겨서 이번 주일을 넘기고 다음 주일,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이제 딱 만 26주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26년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서 2005년 어간이면 어떤 시기였을까요?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이면은 새해 새천년 한 해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해째, 세 해째도 많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됐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실현되는. 그러나 3년 지나고 4년 차 되면서부터는 모든 지원이 그야말로 딱 끊어지면서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때부터는 4, 5년을 넘기면서부터는 신생교회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사실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그 와중에 우리가 그 욥기가 제기하는 물음을 함께 곱씹었으니, 특별히 그 문제의식을, 욥기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그 책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아로 새겨져 있기도 하기에 더더욱 저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 천안살림교회 공동체가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오늘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저는 돌이켜 봅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그 욥기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절묘하게 우리가 수년 전에 도마복음서를 뭐 2번에 걸쳐서 또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또 도마복음서를 공부한 시기도 절묘하다. 이제 좀 마음이 그 뜻을 깨달을 만할 때가 되니까 또 도마복음서를 공부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새기는 그 과정이 절묘하게도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런 형편하고 잘 맞아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본문 말씀은 욥기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욥은 인내와 순종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해된 바와 같이 단순히 인내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하신 듯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듯 여겨지는 현실의 질서에 대해서 도발하고 항변하는 것으로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욥은 바로 그와 같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욥은 이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욥기 전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욥기를 마주할 때마다 한계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 욥의 그 상황을 환기해 볼까요? 흠없는 사람 욥이 느닷없이 곤경에 처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고통을 겪습니다. 먼저 가진 것을 다 잃습니다. 소유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다음에 몸마저 완전히 망가집니다. 병든 몸이 됩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시를 받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파탄이요, 또한 동시에
인격 자체의 완전한 파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욥을 두고 처음에 위로하겠다고 나선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너희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그 경론이 벌어지는데 그 경론이 바로 욥기 전체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욥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3라운드의 그 경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욥기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친구들은 요지부동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욥은 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들어서 그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착하면 복 받는다. 또 요새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친구들이 하는 주장의 요체는 그겁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현실을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잘 봐라.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욥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른 그와 상반된 현실의 부조리를 끊임없이 문제 삼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섭리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기는 그야말로 지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반면에 욥은 난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항변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욥은 지적으로 난 아직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항변은, 도발과 항변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발과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느 편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유감스럽게도 욥이 말하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에 훨씬 가깝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난관에 봉착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결코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쉽사리 이루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 보통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 난관 가운데서, 난관 속에서 친구들의 논리에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허구성에 맞서고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 욥 앞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욥이 응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기의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욥기는 그 다음에도 또 이야기가 붙어져 있습니다. 욥이 옳았다는 것, 그 다음에 욥이 자식과 가산을 회복했다는 얘기, 이런 것이 얘기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상 일종의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욥의 회복을, 욥이 옳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해두고 욥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부록은 굳이 말하자면 욥의 그 욥기를 깊게 탐구한 현대 그 정치 철학자 가운데 안토니오 네글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그 부록의 의미는 그야말로 높은 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목욕하는 기분 또는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다. 이 정상에 오르는 것, 등산의 과정이 욥군 보여주는데 뒤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누리는 휴식과 같다.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 정상에 오르는 그 여정이다. 참 다행인 결론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그것이 갖는 그 의미, 그 사실상의 결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자주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서는 이 대목의 소제목을 욥의 회개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전까지 취해왔던 태도를 완전히 번복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대목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욥의 마지막 대답. 공동 번역은 욥의 마지막 답변이라는 이런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게 이 소제목을 붙인 점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욥은 우선 스스로 무지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욥의 친구들이 다 안다고 설파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했을 때 욥의 뜻은 친구들 주장의 허구성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친구들을 반박할 때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욥 스스로 자신 역시 자기의 경험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어떤 세계의 인식을 절대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욥 역시 독단에 빠질 가능성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욥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지를 고백하는 것은 욥이 드디어 그 위험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법칙의 메인 노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유인의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 궤적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이 대목에서 그 가능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중재자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존재 또는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고 전하기보다는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빌미 삼아 나를 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욥은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역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은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전에 욥이 내뱉었던 그 항변 자체를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을 잘못이라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해석할 때 항상 이 구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새겨서 해석하자면 나는 먼지와 죄를 포기하고 후회한다. 원래 의미를 새기자면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먼지와 죄로 상징되는 신음과 한탄의 태도를 접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지 이전까지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에 신음하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태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파멸의 상황으로 모으는 어떤 구실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삶의 의지의 천명입니다. 이로써 욥기의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쩌면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대변한 전통적인 지혜론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명쾌했지만 욥의 주장 가운데서는 그 인과관계가 전혀 가당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욥기에 분명한 결론이 있다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을 파멸로부터 지킬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하는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따른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의 천명입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해 욥기는 그렇게 고통을 받는 중에도 파괴될 수 없는 인간성 그리고 동시에 소멸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다시피 욥이 고백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자유로움에 대한 욥의 깨달음은 주어진 굴레에 매이지 않는
인간의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소유의 상실과 관계의 파탄에 이르는 상황,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그 세파와 허구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을 찾고자 했던 욥에게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 인간을 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진정한 인생 찬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거듭색입니다만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구나 그 막바지에 이르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마다의 삶을, 한 해 동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그 형편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그 형편에 관한 그 한 해를 지나온 그 심정, 그것은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저마다 다 평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올해 한 해를 정리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늘 이맘때 되면은 그 교수 신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올해를 202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는 변동불거를 꼽았습니다. 주역, 그러니까 역경에 나오는 말로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변동불거. 이것을 올해를 나타내는 말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 아니었습니까? 2025년 우리가 체험한, 오늘 한국에서 경험한 2025년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를 적절히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치적 격동을 겪었고 세계사적으로도 뭐 그렇습니다. 반동의 물결과 그 패권을 진 제국의 횡포가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격동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K문화, 한류의 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함께 경험한 굉장한 그런 격동의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그 양상은 그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맞춰야 하는 사람들에게 고단하게 느껴질지는 모릅니다. 아마 휙휙 변하는 세태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단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끊임없이 머무르지 않고 변하고 있다는 그 진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삶의 그 변화를 알면서도 더불어 저마다의 그 삶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길이 마땅하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변화를 따라서 사람들도 각성했습니다. 2025년 그 각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체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인식조사. 처음으로 30년 이상 조사를 해왔는데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장차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의 성숙이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온 과정에서는 뭐가 1등이었을까요? 말 안 해도 알죠. 경제적 부유. 경제 성장이 항상 1등을 차지했는데 처음으로 30년 내내 지켜왔던 그 순위가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야 비로소 이 사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각성하기 시작했다. 이거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지켜질지 모르지만 이 사회가 적어도 그런 각성에 이르렀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의미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 본문 말씀은 닫힌 세계에 갇힌 그 운명적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일깨워 줍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끝까지 진실을 깨우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너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거꾸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여기는 지적인 교만은 우리를 닫힌 세계에 내버려두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지적인 겸손은 우리를 열린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은 그야말로 깊은 영성과 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을 그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마다 우리의 삶이 더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켜켜이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삶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정한 삶의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그 진실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시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묻고 물음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